은밀한 죄를 멈춰라. 은밀한 죄를 멈춰라. 아멘. 죄를 이겨라. 오늘 두 번째, 은밀한 죄를 멈춰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를 봐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일도 아신다. 남을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알고 남을 속으로 좋아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일절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지요. 그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 양시은,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몇 그루야? 모르지? 모르죠. 인간은 모르죠. 시훈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소나무가 몇 그루 심었는지, 어디에 어느 나무가 심었는지,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대한민국 어느 바다에 기름이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8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을 살든 간에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할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했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 수환이가 짜증을 부렸어. 설수환 왜 짜증 부렸어? 형아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설수환 너 왜 거짓말했어? 저 안 했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안 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세환이 왜 수환이 미워했어? 저 미워한 적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알고 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알고 핑계대는 것도 알고 감추는 것도 알고 속이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로 10절 말씀.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했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귀를 만드신 분이 다 듣고 있다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은밀한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았다고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사람들을 몰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못된 일을 몰래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하나님 몰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패역이 심하다. 패역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몰래 나쁜 짓을 하려고 은밀하게 못된 짓을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몰래 뭔가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에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한 자여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TV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감춰졌던 어떤 사건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진범이 잡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모든 비밀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로 감추어뒀던 것들이 참 대단하죠. 경찰들, 검찰들, 국회의원들 뭐 들춰내는 것 대단하잖아요. 어렸을 때 은밀한 중에 했던 것도 다 들춰내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찾아내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난 일도 다 들춰내서 진실을 밝혀주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사건들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어도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무슨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남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은밀한 겁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은밀한 죄는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행한 죄도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했다니까요. 교회를 박해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증인 쓰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였어요. 자기가 죽을 짓을 한 줄을 알았어요. 이것도 은밀한 죄요. 하나님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행한 죄도 은밀한 죄라니까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미처 깨닫지 못해서 행한 일인데요. 아니 그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 성경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를 행했다면 그것도 은밀한 죄예요. 내가 몰라서 했는데요. 몰라서 해도 죄는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컵에 누가 독약을 타놨어요. 독약이 든지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아요. 몰라서 먹든 알고 먹든 독약은 먹으면 죽고 죄는 행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죄가 뭔지 아세요? 숭고한 미덕으로 위장된 행위가 은밀한 죄예요. 예를 들면 아첨하는 거, 아부하는 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아부 떨지요. 아이고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아부 떨지요.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악한 생각이 들어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위선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밀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은밀한 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부 떤 거라니까요. 진짜가 아니라 그 아부 떨어서 나중에 뭐 좀 진급이나 해볼까, 아니면 뭐 콩고물이나 좀 떨어질까 하고 이런 아첨하는 말, 이것도 은밀한 죄요. 그리고 뇌물은 왜 줘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뇌물을 갖다 바쳐요? 이거 선물인데요. 사과 박스에 사과 2개 넣고 돈을 넣고, 음료수 박스에 위에만 음료수 넣고 밑에는 돈을 넣고 갖다 대요. 예, 한잔 하시지요. 뭐 목마를 때 마시지 하고 갖다 놓고 보니까 돈이요, 돈.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니까. 사악한 의도가 뒤에 숨어 있는 선물이요. 뇌물이요, 뇌물. 이것도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 사악한 목적을 숨겨놓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다. 가식적인 웃음. 예, 사람들 앞에서는 씨굿지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씨굿지요. 그리고 속으로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죠.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싹 미소 지어지는 가식적인 웃음. 이것도 은밀한 죄라니까요. 이것도 은밀한 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앞에서는 안 미워한 척하고 말만 하고 웃어주는 거. 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행위들, 이것이 다 은밀한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다은이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수진이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대답을 왜 못해요?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 어른들이라고 안 지었겠어요? 더 많이 지었지? 더 많이 지었지?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이 괜찮아요? 속으로는 막 죽이려고 하면서. 예, 속으로는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예, 이게 다 은밀한 죄에 해당해요. 얼굴 다르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이것들이 다 은밀한 죄에 해당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속일 수 없다니까요.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가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행한 행위들, 범한 죄들, 이걸 은밀한 죄라고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행한 죄, 그게 은밀한 죄예요. 청소년이 되면 이제 성적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문 잠궈 놓고 소영아니 누구지? 1학년 여기 보고 설교 들어. 왜 성경을 막 그렇게 혼내고 있어? 여기 설교 잘 들어요. 청소년 때가 되면 이제 성적 욕구가 일어나니까 방에 문 딱 잠궈 놓고 야동 보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어른들이 혼자 밤늦게 은밀한 채팅하고 앉아있고, 이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원조교조하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아무도 모르게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들 다 안 본 줄 알죠? 시간 지나면 사람도 아는데, 시간 지나면 사람들도 아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잖아요. 돈 욕심, 먹을 거 욕심, 입을 거 욕심, 자동차 욕심, 집 욕심, 뭔 욕심. 나는 욕심 없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싶은 욕심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다 은밀한 죄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는 엄청 착한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집에 오면 폭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집이나 직장에 가서는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다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남들은 모르는 것 같잖아요. 자신만 아는 것 같잖아요. 남들은 다 속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 가족도 모르는 은밀한 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 불법으로 도둑질하고 있죠. 불법 사이트 접촉하지요. 이런 것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밀한 죄를 숨기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토해내버려야 돼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무슨 오해인지 아세요? 이걸 죄의식이 없어요. 은밀한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책감이 잘 안 들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심각성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늘 하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해요. 남이 모르니까. 남이 안 봤으니까. 은밀하게 했으니까. 은밀하게 채팅하는데 은밀하게 보는데 은밀하게 슬쩍 했는데 은밀하게 한 행동인데 이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죄로, 무서운 죄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쉽게 지어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남이 보지 않으니까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쉽게 TV 보면서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하면서 쉽게 야동 보고 쉽게 채팅하고 쉽게 불법 도박하고 쉽게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앉아서도 은밀하게 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그런가 하면 안 돼요 하고 들키지 않잖아요. 이것은 들키지 않잖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요. 너무나 쉽게 진다니까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누군가가 기사가 뜨고 연예인의 드라마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좋은 말 써주는 사람보다 악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악플이 얼마나 무서우냐. 누구를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게 만들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사람은 죽어가는데 인생이 망가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 익명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 안 밝히잖아요. 다 가명 쓰고 다른 이상한 이름 쓰고 막 그저 악한 말,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잖아요. 못된 말 다 하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막 충격을 먹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인생을 막 망가뜨리잖아요. 익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한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막 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짓기가 쉽다니까요. 오해입니다. 오해. 다 압니다. 다 알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죄는요, 중독성이 강해요. 왜? 쉽게 하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자주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술 중독, 또
게임 중독, 뭔 중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중독이 되면 뿌리를 깊이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 속에 뿌리를 깊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싹 나 있어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게임 중독한 아이들 치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야, 공부해라, 인생 망친다.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 제발 잠 좀 자라. 너 잠 안 자고 눈이 시커마다, 얼굴이 쏙 들어갔다, 살이 빠진다 해도 그거 해야 된다니까. 이게 중독, 무서운 거예요, 이 중독이. 쓴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자주 하니까, 매일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니까, 은밀하게 하니까 쉽게 막 하다가 어느 날 자주 해서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남이 모르니까 은밀하게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은밀한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다. 자기를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기 기만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했는데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죄는 나를 매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게 만들고 죄의식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중독되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니까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남을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것이 막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면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다 무너지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은 남을 미워할 사람을 내가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속으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은 본인의 속은 다 무너지잖아요. 속병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악플 달고도 자기는 정의롭다,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을 자기가 혼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며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속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속인 죄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 죄가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 무서운 죄, 은밀한 죄가. 왜 은밀한 죄가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정욕이 일어난 것이 어느 날 그게 쌓이면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은밀한 육체의 정욕이 막 불릴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실제 삶에서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은밀한 죄를 범하다 보면 속으로만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것이 결국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 가닥의 끈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들면 그 끈은 견고해집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해서 지으면 그것은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뿌리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가 아무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다 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다 삶이 무너지고 실제 삶에서 은밀하게 했던 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은밀한 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속이 꽉 더러워져 있으면서 겉만 반지르하게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신다니까요. 죄인이 창기가 와서 회개하고 세리가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으시는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린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들고 멋지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속이 죄악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남들 모르는 죄악으로 꽉
차 있는 놈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멋진데 속은 썩은 송장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은밀한 죄가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은 들키지 않았잖아요. 행동은 너무 멋지잖아요. 말은 너무 멋지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 했잖아요. 예, 속은 더러운데 우리의 속이 더러워져 있어서 은밀한 죄를 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막혔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기도 응답이 왜 없나 생각해 봐요.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은밀한 죄가 쌓여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데 속이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홀로 남 미워하지 말고 홀로 은밀한 죄 짓지 말고 남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취하였어요.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어요. 은밀한 가운데 행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어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속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거나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죄에 빠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멋지게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 손 안 잡아주신다니까요. 통곡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은밀하게 지은 죄부터 제거하세요. 미워하는 것 좀 없애고 남 모르고 숨기게 하는 것 좀 없애고 가식적인 모습 좀 없애고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속은 더러운데 행동이 아름답다. 이건 다 위선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의 위선이라니까요. 회칠한 무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이 거룩해져야 된다.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은밀한 것,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실습 받아야 돼요. 남이 모른다고 꼭꼭 눌러두면 그것이 내 속을 다 더럽혀서 죄악으로 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겉이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속이 아름다워야 겉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현장의 싸움이 큰 게 아니라니까.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이 진짜 큰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 진짜 큰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싸움이 진짜 큰 싸움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싸움터는, 영적 싸움터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넓은 영적 싸움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면 다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긴 자는 용사보다 큰 사람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큰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가장 넓은 전쟁터다. 내면의 싸움이 진짜 싸움임을 알고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밖의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니까 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보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람을 더럽히는 게 밖에서 무엇을 먹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온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곧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정화시켜야지, 속을 깨끗하게 해야지, 속이 아름다워야지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속이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행동을 예쁘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해도 위선이라는 게, 가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밀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숨겨져 있던 죄를 성령이 다 들추길 것입니다. 너는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많이 깨닫고 삽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겉으로는 뭔가가 잘못을 찾을 것이 없는데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속에 있는 걸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걸 토해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눈 녹듯 녹아져요. 하나님이 푸시면 하루아침에도 해결된다니까요. 내 내면의 문제야.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은밀하게 죄짓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하나하나 터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싶습니까? 더 기도를 깊게 하고 싶습니까? 주님께 더 귀한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숨기는 게 없어요. 은밀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겉만 예뻐도 예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마치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너는 이것이 있잖아. 너는 이것이 있잖아. 너는 이것이 있잖아.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버려야 돼. 하고 말씀하는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아무 질환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의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적인 사람한테는, 자기보다 영이 맑은 사람한테는 그 모습을 딱 비추면 훤히 보여요. 저 사람 뭐가 조그마한 게 저것이 걸렸구나. 저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삐딱하게 흘러가구나. 근데 본인은 그 삐딱하게 흘러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깨끗한 사람한테는, 나보다 더 영이 맑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영은 영으로서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받기가 어렵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더러운 게 숨어져 있나 없나, 감추고 있는 게 있나 없나 오늘 다 토해버리십시오.
그 감추고 하나님 앞에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과 좀 소통하십시오. 막힌 것이 확 열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습관적으로 은밀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죽을 죄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어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생각 속에서 짓고 있는 죄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거 아무도 없는데 보고 행동하는 것들 오늘 싹 회개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 주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예,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번너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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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실수 받고 자유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속으로 불평하고 속으로 시기하고 속으로 질투하고 속으로 욕심부리고 속으로 음탕한 생각하고 주여 아무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죄들, 우리 속에 아무에게 들키지 않는 죄라 안심했던 죄들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씻어주세요. 주여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음란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욕심 많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교만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타락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주여 예수 보혈로 씻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 오늘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씻어주세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씻어주세요. 기억지 말고 씻어주세요. 눈처럼 이게 씻어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자유하는 자로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씻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씻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더러워진 속이 더러워졌습니다. 속이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속이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순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주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제약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죄악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하고 변질된 마음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밀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숨겨있는 죄악들이,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죄악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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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읒아. 예수로 깨끗한 영혼 가지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깨끗하여 삶도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순결하여 삶도 순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막힌 자가 없게 하시고 기도가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